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머리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것이 영생이로다. 영생이요, 개인 영생만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영생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연합이 엄청난 영생의 비밀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5일 동안 지금도 그래요. 배 목사님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주시면 제 안에 이렇게 뭔가 진동이 와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자꾸 팝업되어져요. 그래서 매 순간 사실은 성령님을 더 믿고 따르고 싶어서 쉐마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4일 동안 제가 선포한 대로 저는 여기 오면서도 집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5분 정도 거리더라고요. 또 이제 어머님 섬기면서 교회에서 부분적 선택적 성경 암송이 아니라 전체 낙곤별 연속적 성경 암송으로 집에서 계속 어머님 섬기는 루틴 가운데 저 어떤 영적인 루틴, 성령님을 예배하는 전체 연속적 성경 암송이 쭉 흘러가는 중에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출발해서 올 때 계속 히브리서 5장, 6장, 7장 쭉 암송하면서 여기 딱 도착할 때 멈춘 구절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이 세워진 후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지금 진동이 오네요. 우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뭘 배우고 경험하고 우리가 걸어가지만 우리의 약점은 죽는 날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모저모로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에 어떤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사모님 그 의류 또 이렇게 전문가이시고 또 음악 전문가이시고 저도 또 음악 전문가인데 예배와 관련이 된 그죠? 예술은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 이 쉐마는요 예배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 축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 차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제가 1992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10년 동안 음악 전공자로서 교회 음악을 10년 동안 연구할 때 찬양과 예배에 대하여 음악과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음악 의존도가 100%였었을 때는 잘못 해석하고 가르쳤던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함께 죽임 당했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못 박혀 죽임 당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4, 5, 6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할렐루야 죽음 연합 아멘.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아멘 부활 연합 하늘에 앉히셨으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성령이 침례로 임하는 날에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만물 위에 보좌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만물 위에 보좌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거를 97년도에 지식적 깨달음이 아니고 예배 차원에서 존재적으로 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와, 그때로부터 예배가 바뀌는데요. 음악 의존도 100%가 이제 점점점 줄어듭니다. 음악으로 예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음악은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죠? 이 창조 세계, 창조물로부터 만들어진 악기들, 우리 첫 창조의 영역이죠. 우리 육체 썩어지죠.
어떤 음악가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동의가 안 되어지는 표현들을 해요. 지금 우리가 즐기는 음악은 영원하다.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연결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의 저 창조 세계에서 만들어진 악기들과 첫 창조 영역의 우리 육체의 소리, 연결성은 있지만 이게 영원하다?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소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질지 이거는 굉장히 궁금한 영역이에요. 여러 가지 영적인 표현으로 계시록에 보면, 그죠? 또 에스겔서나 기타 등등 보면요,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배가. 근데 그것이 진짜 어떤 소리일까는 잘 몰라. 근데 그 소리를, 자, 여기서, 기가 막히네. 그 소리가 무엇일까를 연구할 때에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 내가 지금 경험한 음악이라는 툴로 보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라가, 제가 음악 의존도가 100%였을 때는 한글 성경만 보고 찬송을 부르다, 당연히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찬송은 또 우리가 음악과 관련된 단어로 들려지니까, 음악가로서 음악 의존도가 100%였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쳤는데, 제가 그리스도 함께 죽임 당했고 살리심을 받았고 만물의 보호자에 연합된 것을 알려주신 성령을 만난 뒤로부터 이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데, 이제는 그 보호자 관점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힌 어떤 그 연구 자료들이 막 발견되어지는데, 이 BC 6세기경, 주전 6세기경 피타고라스, 수학의 천재가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소리의 어떤 질서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죠? 그죠? 피아노 전공하신 분. 그래서 체계화시키게 된 게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오선지 음악이 BC 6세기로부터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전에 피타고라스가 정리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체계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음악이 있었겠죠. 근데 헬레니즘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지지 않은 그들의 음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음악인 줄 알았더니요, 말씀 소리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다 깊이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서 어원이 발견되어지는데, 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라가 전혀 다른 내용인데 제가 틀리게 티칭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게 죄 안에 있는 어떤, 율법은, 그죠? 약점이 있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운다고 했듯이, 저의 어떤 그 경험과 지식이 다 옳은 줄 알고 그 약점으로 바라본 거죠. 그 구절을. 근데 오히려 본질로 딱 들어갔더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라. 원어로 풀면요, 테필라. 그 다음에 사파르. 테필라는요, 할랄.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어근이 할랄. 할랄은 칭찬하다, 자랑하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 근데 이 의미는 BC 6세기경에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헬레니즘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체계화되어지기 전에 말씀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해드리고 칭송해드리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인 거예요. 헬레니즘의 산물인 그 음악가는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사실.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말씀 소리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9번 갔다 왔는데, 제일 최근에 2020년도에 갔다 왔을 때 통곡의 벽에 딱 가면은 왼쪽에 남자들 들어가는, 오른쪽은 여자들 들어가는 곳. 남자들 들어가는 곳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가 어떤 절기였었어요. 초막절이었나? 우와, 그냥 지파별로 모여가지고요, 토라를 들고요, 막 낭송하고 선포하는데, 그 들리는 음을 청음으로 우리가 기보할 수 없는, 오선지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하면은 그거 딴따단따다 그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보할 수 없는 음들인 거예요, 낭송음들이. 너무너무 놀랍죠. 근데 그게 말씀 소리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소리 내면서,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었더라고요. 말씀 소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면 예배하다 보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차원에서 하늘 보호자 위치에서 이 만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대양 육대지 열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역시 오프라인으로 나오니까 제가 그죠? 거리 전도자인 것처럼 저기가 나오네요. 액티브하게. 와. 그래서 지금의 음악이 영원하다.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음악이라는 안경, 헬레니즘의 산물인 그 안경으로 봐서 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 그것이 형성되기 이전에 소리를 찾지 못했다라면 여전히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사실. 그죠? 얼마나 그런 뭐 프라이드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죠? 음악도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다음에 음악이 사람들 막 휘어잡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제 속에 저도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어떤 교만들이 있었던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 열방성교회에 도착하면서 선포했던 말씀 율법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세워진 후에 모든 계명은 영원히 온전케 하시니 원래 온전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다시 온전함을 입으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다시 보호자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내려오셨던 그 자리. 그리고 우리를 거기로 올리신다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만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분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만물 위에 교회 할렐루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아버지의 충만이 교회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약점이 있는 자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약점의 어떤 그런 툴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약점이 있는 나의 자아라는 어떤 그 시스템 필터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시작할 줄 몰랐는데요.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저희 4번째 책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짧게 간증을 드리면서 오늘 본 강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열방성교회에 도착하면서 제가 선포한 율법은 약점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그 주제로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을 풀어가게 하시는 거죠. 메시아닉 부부 아주 귀한 복음적인 유대인 크리스찬 메시아닉 주 두 분의 강의가 30몇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제가 그 USB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그거를 히브리적 관점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모님도 기가 막히게 풀어내셔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구약에 생각과 마음 이렇게 두 개 붙어 나오면 뒤에 마음은 영어로 heart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heart가 아닙니다. 키드니입니다. 콩팥.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레미야서 17장 그죠? 10절이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나니 그 심장이 레브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and 폐부니까 뭔가 여기 같죠. 허파나 뭐 심장 같죠. 아니에요. 콩팥이에요. 생각과 마음인데 마음이 하트가 아니라 키드니, 콩팥, 신장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한 강의였어서. 근데 이제 저의 특징인데요. 예전엔 연구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좀 액티브한 사람이라 연구 사실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괜히 연구소 들어가가지고 좀 힘들게 살았던 시기였는데 귀한 가르침을 받고 깊이 연구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딱 막으셨어요. 그 대신 요렇게는 준비를 했어요. 용례 원어 대조 성경 딱 봐가지고 킬야가 구약 성경에 어디 인용되어졌는지를 쫙 그 구절만 딱 써놓고 언젠간 연구하리라 성령님이 연구하라고 하실 때 그렇게 딱 준비해놓고 세월이 몇 개월 흘렀나? 한국에 이제 방문 중에 경상남도 창원에 거기도 열방교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거기서 강의를 첫날 하고 3일 부흥회였었어요. 강의를 하고 호텔에서 자는데 밤에 꿈을 꿨어요. 저는요 청천연색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꾸는 거예요. 저는 꿈을 뭔가 굉장히 확실하게 이런 저한테는 꿈과 환상을 잘 안 주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집중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꿈을 꿨는데 좀 창피한 꿈인데요.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다 어르신들인데 뭐. 꿈에 제가 소변을 보는데 소변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소변 물줄기가 유리관으로 바뀌고 제 몸속에서 빨간 피가 쫙 빠져나갑니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제가 꿈을 꾸니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깨고 나서 대개 이제 꿈과 환상 많이 받는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무릎 딱 꿇고 주님 어떤 계십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계시의 그 뜻을 비밀을 빨리 알아채면 그 주님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을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꿈과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을 때 그걸 너무 빨리 섣불리 알도록 막 하나님 막 붙들고 늘어지고 이게 아니라 주님 이것이 제가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의 루틴 가운데 제가 늘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이 루틴 가운데 자연스럽게 알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잤어요. 다음 날이 돼서 집회에 갔어요. 경배 찬양 쭉 합니다. 저는 경배 찬양 리스펙 하면서 같이 찬양도 하지만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암송합니다. 너무 좋아요. 말씀 소리가. 음악 소리도 좋고. 그러다가 이제 경배 찬양이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으로 올라가셔서 저를 또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개를 받고 제가 이제 강대상으로 올라가려고 딱 일어나는 순간 메시아닉 그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배운 생각과 마음일 때 앞에 생각은 레브지만 뒤에는 킬야다 콩팥이다 라고 네가 배웠던 거 있지 그게 네 꿈과 관련이 있어 라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를 주님 그때 그거 뭐예요? 라고 제가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저의 전체 연속적 성경 암송 그 가운데 그냥 성령을 예배하면서 또 경배 찬양도 같이 하면서 그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런 속에서 내적인 어떤 그런 조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자마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때 선포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4장 9절 이하에 보면 신기하게도 내장기관들을 막 끄집어내서 기름 제거하라고 나오죠. 그런데 내장기관 중에 이름이 2개가 나와요. 다른 내장기관들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간과 콩팥.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간과 콩팥의 특징, 공통점. 해독하기 위해서 뭐 하죠? 걸러내는 거. 해독, 걸러내는. 둘 다 정답이에요. 딱 컴바인 되면
완전한 정답이에요. 필터링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하여튼 이겨냅시다. 그러면 제 꿈이 피가 왕창 쏟아졌네요. 콩팥이 필터링 기능을 그죠?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필터링 기능이 고장이 난 거죠. 아니 이 얘기를 그 자리에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열방교회에서. 그때 딱 깨달았어요. 엔드가 비밀이에요. 엔드. 생각과 콩팥. 엔드가 비밀이었어요. 자, 엔드는 무슨 접속사죠? 대등 접속사입니다. A and B 하면 뭔가 A와 B를 대등하게 이렇게 등장시켜서 비교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레위기 4장 9절 이하와 만물 위의 보좌, 아까 제가 이번에 지금 제가 집회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가장 핵심 자리, 그죠? 땅이 아니라 우리는 보좌.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하죠. 저희가 섬기는 땅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할렐루야. 땅에서의 생각, 땅에서의 콩팥과 간을 태워버리는 제사는 생각과 콩팥이니까, 그죠? 땅에서의 콩팥 제사는 하늘에서의 생각 태우는 제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있던 저는, 그죠? 주님의 은총의 빛을 받고 회개당하여 제가 죽임 당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만물에 연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의 예배는 이 땅에서의 전체 연속적 성경 암송, 그죠? 통곡별 암송은 계속해서 저는 이 땅을 걸어가지만 사실 만물 위에서 보호자를 향하여 예배하는. 그때 저의 영은 거기에 데포짓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전히 자, 혼적자, 그죠? 세 번째 날이었나요? 결국 혼적자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다. 자, 예레미야서 17장 그 10절은 예레미야서 17장 10절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생각과 콩팥을 감찰하는데 그 앞에 9절 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인간의 마음.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대박. 지금 제가 정리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메샤닉 그 사모님의 가르침이 꿈과 관련이 있다라는 조명이 있자마자 이 얘기를 다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우리의 생각은요, 고장난 필터입니다. 고장난 필터로 생명의 말씀을, 즉 콩팥이 고장났기 때문에 생명인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고장난 생각으로 생명의 말씀을 스캔하려고 해요. 이거 교만이야. 거꾸로 해요. 말씀 소리로 고장난 필터인 생각을 태워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해 가셨습니까? 제가 그걸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딱딱 연결이 되죠. 그죠? 레위기 4장 9절이야. 간과 콩팥. 근데 나중에 보면요, 재밌어요. 뭘 끄집어내가지고 기름 제거를 하라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다 태워버려라. 똥도 태우고 다 태우래. 아니, 이왕 다 태울 거면 그냥 태우라고 그러지. 뭘 그걸 끄집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거를, 특히 간과 콩팥이 이름이 딱 등장하고. 간과 콩팥의 의미와 생각, 특히 콩팥의 의미와 생각의 의미가 통하니까 구약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 이렇게 표현이, 심장과 폐부,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 나와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된 것인지. 율법이 약점이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지만, 율법이 세워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아들,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필터가 고장나 있고,
주님을 오늘 만났다 하더라도 만난 차원에서는 좀 치유가 된 거지만 여전히 고장난 필터고 그래서 말씀 소리로 내 생각을 태우는 거구나. 이게 경험되어지고 나서 몇 달 뒤에 제가 LA 집회가 있어서 갔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어느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잠을 자고 이렇게 깨면서 이거를 좀 또 글로 쓰고 싶은, 책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전 딱 깨자마자 벌써 이제 복음의 온전성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선포하고 에베소서 2장 4, 5, 6절 요한복음 14장 20절 딱 선포하거든요. 깨자마자 태평양 그 해안으로부터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 찬란한 햇빛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나니 하면서 움직이는데요. 그 게스트하우스에 이런 동그란 테이블 위에 의학 잡지가 놓여져 있는데 의학 잡지 표지에 키드니가 써 있는 거예요. 저 사인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 소리로 움직입니다. 말씀 소리가 자꾸 컨텍스트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규장 출판사 또 사장님하고 또 교제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내달라고 한 책은 6번째 책밖에 없어요. 5번 책은 다 대화 나누다가 그거 컨셉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아예 오퍼가 왔었고요, 저한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는 대화를 나누다가 그냥 또 잡혀져서 나온 책인데 6번째는 좀 다른 또 스토리가 있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아멘. 와. 그 저의 소리가 계속 메아리 치는 거는 어떤 이유죠? 연결이 끊기지는 않았으면 그냥 이거 안 보여주고 좀 들어와 계신 분들이 목사님 계속 그걸 보이죠? 그쪽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강의들을 내가 넘겼으니까 넘겨주셨죠? 거기 네네 보입니다. 네네 이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죠? 네. 죄송한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좀 꼼수는 있어요. 계속 하신다. 네. 자, 중간에 이런 시간들이 있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헬레니즘에 묶인 분들은 이럴 때 제일 힘들어요. 원래 그 유대적 기독교에는요, 진짜 왁자지껄입니다. 근데 왜냐면 그런 사이사이에서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와,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심지어는 제가 3박 4일 청년 캠프를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청년들 이런 자리에 모아다가 3박 4일 막 숙박을 하면서 좀 포멀한 강의 시간이잖아요. 신기해요. 강의하는 중에 강의 내용과 관련된 예화짓을 해. 얘네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내용이 뜨죠? 공유가 되고 있죠? 반응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이씨, 오늘요 사실 내용이 많아요. 어차피 제가 못한 강의들이 많으니까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금 지금 들어오신 분들하고 되나요? 거기 계신 분들은 계속 여기 그 이름들 들어와 있고, 네. 얼굴들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연결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이게 연결되는 거라고 제가 알아채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 임장로님 혹시 한번 반응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예, 되고 있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5강의의 그 주제 본문은 왕상, 열왕기상 6장 20절이고요. 여호수아 1장 8절.
찾아서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내용 중에 선포되어질 거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자, 제목이 독특합니다. 말씀 큐브의 장기자. 큐브는 아시죠? 큐브. 정육면체입니다. 전체성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어제 또 하여튼 어머님 섬기는 가운데 어제 어머님이요. 어머님 또 여기 개인적인 얘기 흘러가면 안 되니까 절제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새롭게 떠올랐어요. 부제로. 내 안에 알고리즘을 파쇄하는 길.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그러니까 내 안에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하고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알고리즘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뭐 그거 기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우주보다 광대하시잖아요. 지금도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내 고장난 필터로. 근데 이 고장난 필터가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은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 새롭게 일하시는 거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매 순간 회개. 부분별 선택적 성경 읽기 암송이 아닌 전체 연속적 성경 읽기 암송, 낙건별 통암송.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결론부터 낼게요. 우리 배 목사님 또 부탁하신 게 있으셔서. 사실은 시편 23편이요. 말하자면 요한삼서 한 권과 같은 의미예요. 시편 150편까지 전체를 한 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한 권이죠. 그런데 시편 1편이 한 권이에요. 2편이 한 권이에요. 3편, 4편, 23편 한 권이에요. 통전적으로 그죠? 전체 연속적 성경 읽기 암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독에서 더 나아가서 암송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8457 맞죠? 아직도 그 암송한 게 아닌데 그냥 또 신기하네. 신기해. 그래서 이제 배 목사님이 저한테 어찌된 일이냐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챌린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27년, 8년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제 속에서 뉴런이 어떻게 워킹 되어지는지가 느껴져요. 첫째 날인가 둘째 날 제가 그 그림 보여드렸을 거예요. 보통 우리 뇌 속에 뉴런이 시냅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 새롭게 암송하는 그 구절은 나뭇가지로 뿅 생겨난다 그랬죠. Proteins are forming as branches. 단백질 나뭇가지가 뿅 생겨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암송할 때 머릿속에 이렇게 뿅 생각의 나뭇가지가 생겨나요. 왜 나뭇가지라고 표현했냐? 뉴런 하나하나가 다 나무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갓 암송한 그 나뭇가지는 말하자면 지금 아주 땅에서 딱 솟아 올라오는 새로운 파릇파릇한 그런 새순 같아요. 되게 연해. 그래서 우리 까먹는 현상은 이 시냅스 사이사이로 움직이는 글라이어셀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이 새로 생겨난 것들 잡아먹어요. 이전에 생겨난 것도 자꾸 잡아먹어. 그게 까먹는 현상이에요. 지극히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까먹은 거를 또 반복하면서 성령님을 예비하다 보면 점점 새순이 더 이게 돋아나면서 튼튼해지고 굵어지고 그죠? 그러면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6개월, 1년 하다 보면 굵어지죠. 그죠? 그걸 제가 느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마가복 같은 거, 뭐 제일 감성 많이 한 건 제임스, 영어로. James, a servant of God and of the Lord Jesus Christ, to the 12 tribes scattered among the nations. 제가 야고보서는요, 2000 몇 년? 아니, 1998년도인가? 영어로 암송한 건데, 이게 지금 제임스 야고보서는요, 복습한 지가 몇 년 돼요. 그냥 튀어나오죠. 갑자기 툭. 왜냐면 야고보서 암송 생각의 나뭇가지는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이어셀이 아무리 잡아먹어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시작 부분은 이렇게 가지만요. 중간 부분 가면요. 좀 떠듬떠듬. 왜냐면 많이 반복하고 암송했을 때는 쭉 흘러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 기억에 넘겨진 그 굵은 생각의 나뭇가지, 암송의 나뭇가지도 글레아스를 자꾸 잡아먹고 하니까 막 이렇게 헐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포장도로가 점점 낡아지는 거. 그걸 제가 여기서 느껴요. 그건 뭐예요? 어제 또 우리 두 목사님하고 시편 선포한 내용 중에 보수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거 보수해야 돼요. 그럼 제가 그렇게 낡아진 것을 또 선포하잖아요. 그럼 보수되어져.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성경 암송하도록 지으셨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죠? 네 입에서 후손의 입으로, 후손의 입에서 그 다음 후손의 입으로, 그 다음 후손의 입으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내 영을 그렇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심판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건, 객관적 근거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사라지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지만 전도할 수도 없고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제가 오늘 그 내용이 나올 텐데, 모슬렘 세력하고요, 성혁명 세력들이 뭐 공격하는 줄 아세요? 딱 세 가지예요. 성경, 교회, 이스라엘. 왠지 아세요? 성경을 무효화시키면 성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교회도 무효가 돼요. 그럼 누가 무효가 돼요? 하나님이 무효가 되고, 누가 그 자리에 앉아요? 마귀. 마귀 전략을 딱 하나요. 제가 지금 결론부터 내리네. 오늘 이 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사수해야 돼요? 성경을 사수해야 돼요. 사실 암송신앙은요, 개인적인 신앙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마무리하시고, 이게 말라기에 딱 나와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요. 강의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 강의 내용 진행 안 해라고 헬레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지금 준비된 강의가 막 여기서 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와, 이게 말라기에 나와요. 자, 언약의 책, 구약. 낡은 언약이 아닙니다. 올드가 낡은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만 오래된 올드 테스트먼트. 언약의 책 39권. 맨 마지막 책 말라기. 맨 마지막 장 4장. 시작이 불의 심판으로 시작돼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절.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다. 히브리어로 슈브. 회개해야 된다. 자녀들이 아빠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슈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저주할 것이다. 그 직전 엘리야를 보내서 하시겠대. 할렐루야. 언제? 크고 두변날에 이르기 전.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진짜 엘리야형으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그 오리란 엘리야가 침례요한이야. 내가 올 길을 예비했어. 그렇듯이 내가 다시 올 길을 예비할 교회들이여, 침례요한처럼 일어나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할렐루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죠. 진짜 우리는 박차고 나가야 돼요. 왜? 그 길이시잖아요. 그 진리시잖아요. 그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제대로 번역하면 그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럼 그 길로 오실 텐데, 그 길을 걷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늘 본향을 떠나서 우리가 나그네들이라 길을 걷는 자들. 길을 어떻게 걸을 거예요? 우리는 다 길을 걷는 거예요. 잠깐 앉아 계시지만 길을 걷다가 오신 거예요. 길 걷는 자들. 그래서 그 길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걸을 때 주님과 다 분열되어지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소리가, 할렐루야, 그 길을 걸을 때 그 진리의 말씀 소리가 주님이 오실 길 카페트를 깔아드립니다. 시상식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기서 빨간 의자들입니다. 아멘. 와, 할렐루야. 저한테는 길로 오죠. 아멘. 앉아있는 자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보혈을 뿌리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포장도로. 아멘. 근데 저 바깥에 길을 그렇게 닦는 게 아니라 여기 길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밖에 길 닦으려고 하지 마. 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 말씀의 길을 내라.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열매는요,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그렇게 열매 맺으려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의지로, 그죠? 회복된 의지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죠. 그러나 안 돼요. 우리는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열매는요, 여기서 맺혀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뉴런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나무처럼.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부분적 선택적 아니고 전체적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암송하고 마음속에서 이제 계속 새순이 돋고 글래러스 잡아먹자면 또 반복하고 그러면 또 이겨내고 또 잡아먹자면 또 반복하고 아무리 내가 잡아먹어도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반복하면 또 뿅 생겨나요. 금방. 처음보다 더 빨리 생겨나. 처음에 암송할 땐 잘 생겨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말라기를 풀어내면서도 사이사이에 암송의 어떤 노하우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이라 지금 제가 좀 마음이 급하기도 한데 주님이 지금 제 입술을 딱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 글라이셀을 이겨내서 줄기가 뚝 나오고 그저 쭉 하면서 가지가 퍼지고 이파리가 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꽃이 피죠.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마음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마가복음 7장이 그냥 떠오르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도 마음에서 나오고 좋은 열매도 안에 생각의 나무까지 말씀의 나무까지에 주렁주렁 열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에서 맺혀지니까 그게 아웃풋 되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아에 묶이기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밀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요약. 이 마지막 날 요약입니다. 쉐마의 요약. 쉐마 하면 들으라. 그죠? 네,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쉐마입니다. 그거의 요약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은 눈에 보시기 쉽게 이렇게 썼습니다. 율법, 토라, 책, 모세오경 5권 책, 기록된 대로 according to all 5권 전체에 따라 all을 수식했습니다. that 그 all이 뭐냐? 쓰여진 거래요. in it 결국 2번 강조하는 거 all을. 자, 어떻게? 입에서 떠나지 않게 소리를 뜻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 나오죠? 히브리어로 하가 소리입니다. 잠잠할 생각을 상으로 번역된 이 묵상이라는 단어조차도 소가 되새김질을 소가 이러고 안 하잖아. 입을 계속 움직이잖아. 그래서 중세 영성가들도요 노동이 기도라면서요 계속 밥 갈면서요 중얼 입이 잠시도 쉬지 않고. 그게 사실 유대적 어떤 그런 초대교회, 사실 초대교회 유대적 그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명기 6장 그죠? 이 부분인 거예요. 주전 15세기경 하나님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그 내용 속에 있는 근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 4세기경 콘스탄틴 대제가 그 헬레니즘적 미트라 종교 태양시 숭배적 차원에서 기독교 혼합적 차원에서 그렇게 세팅하기 전 진짜 순수한 초대교회 예배는요 그 한 사람의 설교에 의존한 예배가 아니라 이 시편 자체를 모여서 그냥 선포하고. 여러분 그 깜짝 놀란 얘기 해드릴까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보냈잖아요 7교회. 그 초대교회인들이 유대인들이요 이미 브레인이 다 열린 분들인데 모세오경 암송한 분들인데 그거 읽어주면 그냥 암송했대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2장 끝절까지 그 전체를 다 같이 소리내어 암송하는 게 예배였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계시록 안에 예배의 모습이 나오지만 계시록의 구성 자체가 기가 막힌 예배 포맷으로 되어 있대요. 그 중간에 내용이 긴 것뿐이야 사실. 시작 부분과 이렇게 해가지고 본문 내용 길고 끝에 딱 하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딱 끝나. 너무 놀라워. 다 암송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중간 생략.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데요. 열면 그죠? 닫을자고 닫으면 열자. 네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네가 내 말씀 내 말씀을 지켰으니. 이게 쉐마로예요. 결국 쉐마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씀 잘 간직해줘서 고맙다. 자, 말라기하고 통하죠? 말씀이 보존되어져야 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야? 왜 그가 심판주로 와? 왜 지금의 동성애 기타 등등 모슬렘들이 이렇게 난리치는 거? 왜 그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야? 근거를 대봐. 왜 성경의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야? 근거 대봐. 하나님은 근거를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송신앙은 나 개인의 영역을 훨씬 초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토록 하신 놀라운 비밀인 게 말라기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마지막 책, 언약의 책 마지막 책 말라기, 마지막 장 4장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리니 쭉 나오고 4절이 비밀입니다. 아까 끝에 나왔죠? 예, 아빠들이 자녀들이 아빠들에게 회개해야 돼. 엘리야가 와서 회개할 거야. 엘리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침례 요한이고. 근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랬죠. 제가 어제 그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how to do that? 항상 how to do that.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임 장로님께서 우리 동기방에 여러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는 소견들이 있지만 다 좋은 건데 지 목사는 지금 쉐마를 풀어내고 있다. 여러분 이건 제 소견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소견이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안내자예요. 이렇게 안내하는데도 이거 안 한다? 교만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예, 진짜요.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이건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아빠들에게 여기 엄마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숨어 있겠죠. 저는 5절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가정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끝나. 근데 불의 심판으로 시작되잖아요. 4장 내용이. 베드로후서하고 딱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죠?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노소 막론하고 어른과 어린이들이 막론하고 롯의 집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끌어내라. 한글 성경으로 사람들이죠. 히브리어로 하에노신. 남자들 끌어내라. 동성애요, 정확하게. 불의 심판이 맺죠. 베드로후서에서 2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셔서 불에 타서 남는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않을 자들의 본을 삼으셨어요. 그럼 노아 홍수 이전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동성애는 항상 있었는데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리냐?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보세요. 여자들 그죠? 순리대로 쓰기를 받고 영리대로 쓰고 그다음에 남자들 그죠? 똑같이 그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남자가 남자를 일반 죄도 나오고 맨 끝에 저희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 여러분요, 남 수 틀리면 좀 기분 나쁘면 찔러 죽이는 거 합법화해 주세요. 그래요? 이거 옳은 거예요. 그래요? 남의 것 막 뺏어 가고 막 그저 도둑질하고 탐내고 그런 거 이거 옳은 거예요. 합법화해 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직 어떤 죄만 합법화? 간통, 낙태, 그죠? 동성애, 신기해, 성적 타락 중에서 동성애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사실. 가정 파괴. 와. 창세기 1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불완전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직 불완전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을 보존하셔야 되는데 가정 보존의 원리가 쉐마예요. 부모들아 너희가 먼저 들으라. 유일한 여호와 나 인정해라. 너희한테 내 말을 줄게. 그거 암송해서 인정해서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 할렐루야. 앉고 귀를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그거 가르쳐. 네. 손목에 표시, 이마에 표시, 문설주, 문 밖에 말씀 간직 사수 보존해다오. 내가 유일한 창조주의, 유일한 구원자의, 유일한 심판주임을 니네가 말해줘야 돼. 내가 말한 걸 보존만 해주는 책만 전달하지 마. 내가 자음으로 주잖아. 소리를 보존해야 돼. 소리. 만약 그 당시에도 그죠? 어떤 헬레니즘적 그죠? 생각하는 것으로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팽배했다면 자음만으로 준 모세오경의 소리들이 시편, 선지서 소리들이 사라져서 책이 무용지물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 소리의 비밀이 더 풀리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또 처음에 살짝 조금 더 굉장히 덴서티가 깊어졌어요.
보여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아빠들에게 회개케 할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가 와서 회복할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자. 4절이 비밀이잖아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토라를,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라. 대박.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 시기는 주전 400년.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기는 주전 15세기. 그럼 적어도 1000년 동안 아비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아비가 되죠. 또 그 다음 세대, 아비가 되고 다음 세대 해가지고 1000년 동안 쉐마 신앙으로 모세오경을, 지금 적어도 모세오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가서 기록되고 그러면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구약 다. 1000년 동안 성경을 암송해서 간직 사서 보존해와서 샤마를 해와가지고 기억해온 그들에게 다시 기억하라. 토라를 뭐 강조하는 거예요? 쉐마. 그들이 기억해온 방법은 쉐마. 쉐마가 가정회복의 비밀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지금이 때가 됐다. 우리는 최대한 교회가요 막아서긴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죄가 노아 홍수 이전처럼 그렇게 더 관영할 거야. 그래서 나는 본을 삼으셨어. 그러니까 준비해라 하는 얘기. 그래서 동성애를 나이브하게 같은 죄로 다루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얘기하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혐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 회개토록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서, 그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 회개토록 자꾸 복음을 전해. 이 복음을 전해요. 지금 돌아오는 그런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들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가 너무 놀라운 얘기. 제가 뒷부분에 이렇게 포멀하게 풀어갈 그 내용들을 지금 한꺼번에 지금 굉장히 압축해서 아주 임팩트 있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었을 줄 믿습니다. 지켜 행하라. 지켜가 바로 실제 이렇게 간직사수 보존 행하라가 순종의 의미예요. 지키는 게 바로 암송인 거예요. 자, 험악한 예로 시작합니다. 알-아즈하르 이슬람 최고 대학에 지원하려면 6669절 코란을 다 암송해야 된대요. 매년 10만 명 지원한대요. 10,000명을 뽑는데. 합격 자격이 아니고요. 지원 자격. 그러면 탈락한 9만 명이 입학한 10,000명 플러스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세요? 자살, 폭탄, 테러범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주요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을 일으키고, 그럼요, 지구의 3분의 1이 불탈 수도 있다. 인위적으로도. 실제로 모슬렘들은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못 빼고 있습니다. 알라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뭔가 적그리스도 세력 중에 중심 세력이지 않겠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슬람 전문가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반증이라고도 반면 교사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내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짜들은 진짜같이. 우리는 진짜라고 하면서도 진짜들은 가짜같이. 아직도 헬레니즘적인 게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묻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오리지널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미츠바 계명, 그죠? 바르 하면 아들, 바트 하면 딸,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 자, 자격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 요 내용 여기 안 나오나요? 없구나.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 12세 내지 13세의 아들, 딸들. 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인식으로 알고 있죠. 당연히 그 시간 이후부터 이들은 성인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은 성인식 개념이 아니야. 말씀의 아들이 됐다. 왜? 말씀을 여기다 다 박아 놓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역이 너무나 놀라운 영역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허접하게 짓지 않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암송하도록 짓지 않으셨나. 자, 유대 사회가 목의 사회인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아빠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엄마는 아이에게 영적인, 육적인 젖을 먹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동시에 모세오경을 암송시키는 자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DNA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아빠가 헬라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태어난 디모데를 만나요? 그죠? 유대인으로 쳐줘. 왜? 말씀의 아들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그죠? 헬라인이 돼야 돼. 그건 인본주의. 그래서 부부가 암송하며 한 몸을 이룬대요. 그러면서 아이가 생기자 암송으로 태중교육을 해요. 암송으로 강보교육을 해요. 이 강보에 다 말씀이 또 써있다. 계속 말씀을 들려줘. 2살에서 3살 때 알파벳 교육을 한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알파벳 모양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방에 뿌려놓는대요. 그럼 자, 알레프를 집어와. 그러면 지금 2살, 3살 아이가 알레프 알겠습니까? 아무거나 집어먹어. 그럼 안 줘. 어쩌다가 알레프를 집었어. 칭찬해줘. 그럼 바로 줘. 알레프 또 금방 알아볼까 얘가? 아니, 어쩌다가 경험한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까 어쩌다가 내가 먹었는데 그 다음엔 또 안 되네. 그러다가 또 한 번 얻어 걸렸어. 그럴 때는요, 이거구나. 이게 알레프구나. 길 쓰고 기억한다, 애들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가지고 3살 때까지 재밌게 하죠, 강의. 이게 원래 제 캐릭터인데. 그래가지고 22개 글자를 각인시켰어요. 4살 때부터 이제 모세오경 암송. 모세오경을 암송하도록 슬픈 운명을 띠고 태어난 유대인들이. 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얼마나 여기 복된 여정인데. 얘는 브레인이요. 세상 학문들 그냥 섭렵할 수 있는 브레인이요. 이게 그냥 암송도 아니잖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죠? 예? 종교의 경전이니까 뭔가 이거는 뭐랄까 전설적인 어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역사와 딱딱 들어맞잖아요. 역사와도 딱딱 들어맞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천지창조 이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와 함께 동행함,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족보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으로도 사실은요, 충분히 증명은 못해요. 과학으로. 과학이라는 툴로도 성경을 정말 높이 칭송할 수 있는, 너무너무 이런 내용이기에 보통 어떤 모슬렘들이 코란을 암송해서 저렇게 자살 특공대로 강력하게 세워지는데 우리는 진짜인데, 할렐루야. 그럼 자살 특공대 1000배, 10,000배 우리는 더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잖아요. 내 개인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진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세, 13세까지 10년 동안 모세오경을 암송 교육하고 바르미츠바, 바트미츠바를 합니다. 바르미츠바, 바트미츠바를 통과한 아이들, 이제 한 중학교 정도 나이가 돼요. 그러면은 집에서 2시간 집에서 암송하고 등교해요. 다음 오면 또 2시간 암송해요. 이미 암송한 거를. 그 다음에 2시간 하브르타. 자, 하브르타의 재료가 뭐다? 모세오경 암송.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렉서 디비나의 어떤 뭐랄까 본질로 들어간다면요, 그냥 전체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박아넣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의 어떤 말씀에 대한 그런 정도의 지식 가지고 한두 구절 이렇게 나누는 차원에서 이제 잘못하면, 물론 하나님 또 은혜도 주시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암송된 말씀으로 디베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과 말씀이, 내가 암송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 경험했던 것보다 이 사람의 어떤
던져주는 얘기를 통해서 내가 더 막 더 팝업되어지. 재료 자체가 다르죠. 하브루트의 본질은 바르 미tzvah, 바트 미tzvah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제가 브루클린에서 유대인 전도하잖아요. 그 모습을 봐요. 회당으로 가면서 안식일날 아이들 데려가면서 계속 막 얘기해요.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 서로 암송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 영어 수업하는데 얘네들이요 초등학문이에요 다들. 그냥 이렇게 넘기는데 왜?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는데 너무 쉽대. 그래서 아이빌리그 그냥 다 들어가고 이런 원서? 에이 저리 가라. 모세오경 암송과 함께 탈무드, 미드라시, 게마라 뭐 이런 어마어마한 유대 경전들 이미 여기 머리에 다 들어간 사람들 세상 법률이요 너무 쉽대. 그러면서 이 바트 미tzvah, 바르 미tzvah 13세 때 결혼식보다 더 성대한 잔치예요. 결혼식 축의금보다 천축들이 더 많이 가져온대.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때 펀드가 있어. 그리고 이걸 복리로 키워내는 또 비밀을 또 배워 이들은.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때 벌써 2만 원 졸업할 때 벌써 펀드도 이만큼 뇌는 어마어마해. 유대인 따라갈 수가 있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 28장 1절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인도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랬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자, 크게 기록된 게 성경이다. 그럼 성경에서 유대인만 얘기하는 아니지. 유대인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말하게 하시니까. 결국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다루시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성취된 게 또 미래 이중적으로 또 성취된 그 그림 속에 메시아가 올 것들을 구약에 적어도 339절을 그렇게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고 할렐루야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오르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이제 다시 오마 그게 그대로이지. 성경은 역사와 예언과 성취요 할렐루야. 이야 이걸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져요. 아니 지켜 행하면 순종 잘해야 복 준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그죠? 예수님도 찔러 죽이고 왜 그 복을 받냐? 제가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나니 그죠?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죠? 유대인이나 헬레나 다 똑같아요. 아시잖아. 아시는데 왜 니네는 지켜 행하는 것까지 순종까지 해야 복을 준다라고 하시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고 하셨을까? 제가 비밀을 알았어요. 일단 모든 유대인이 다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성경의 언약, 성경의 저자들 적어도. 자, 그래서 제가 구속사적으로 사실 구약을 풀어내려다가 사실 둘째 날에 못 풀어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거 풀어내도 정말 기가 막힌대요. 자, 일단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자, 구약이죠.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46절.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니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느니라.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리고 어제 그 구절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럼 율법 외에 다른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계시해 주시는 걸 기록한 그 저자들은 사실은 언약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만난 자들인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다윗 같은 자들. 할렐루야. 선지자들. 아멘. 이사야가 이것을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아기가 날 것인데. 블라블라블라.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거 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켜 행하는 거에 다 실패했다 얘기하면 안 돼요. 지켜 행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근데 의외로 또 많다. 로마서 11장.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 이게 교만이. 우리는 약점 있는 자들. 엘리야도 약점, 다 약점 있어. 모세 약점, 다 약점. 여호수아도 약점. 예수님만 영원히 온전케 되십니다. 영원히 온전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또 이 자기 프레임으로 보는 분들은 7천은 이퀄 중보기도자 그래요. 그 중보기도자라는 그 자기 프레임으로 보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그 결과는 나오죠. 그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에게는 제가 지금 답을 말했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여기요. 이 부사와 접속사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빵 뚫어주는 통로예요. 바울이 쓰고 있는 지금도라는 건 엘리야 때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9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 남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렘넌트. 11장에서 보충 설명해줘. 성경은요. 그냥 통으로 암송하다 보면 여기서 좀 빈 걸 저기서 보충해줘. 그걸요. 그냥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이루어져. 그런 영역이 있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자, 엘리야는 자기만 있대. 하나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만 아니야. 7천 더 있어. 너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지켜 행해서 복 받는 거 그거 이루어졌어요. 소식.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지금 제가 이제 쉐마를 말하잖아요. 지켜. 대다수 많은 유대인들이 행함에 실패한, 우상숭배에서 실패한 거 안타까이 여기시던데 그래도 지금 전통 유대인들이 그래도 모세경과 시가서 선지서 구약을 그렇게 간직사서 보존해 주는 거 참 고맙다라고 하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하나 남은 거죠. 그들에게 메시아가 증거되어지고 그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알리야를 해야 돼요. 그 땅으로 알리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제가 지금 뉴욕에서 볼코넨에서 하고 있고 맨하탄에서 열방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손목에 이마에 말씀을 새기는 표시. 이 테필린이라고 하죠. 4개의 본문을 넣은 말씀의 방이에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큐브예요. 정확하게. 정육면체. 요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네. 지금 줌으로 들어온 분들은 다 보고 계십니다. 줌으로 계신 분 보는데 네. 지금 오케이. 문제가 있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설주의 문 밖에 그 메주자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요것이 바로 테필린인데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온 이 손목의 표시라 이마의 표시라 그대로 이들은 순종하고 있는 걸 통해서 그 신명기 6장 그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문화적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성경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쓰임받은 민족이 그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해.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PPT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테필린의 그 뚜껑을 열면, 큐브 뚜껑을 열면 4개의 본문이 각각 방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칸칸칸칸. 이걸 바꿔놓고. 그죠. 여기 이제 여기 열면, 아니요. 그 지금 말합니다, 제가. 테필린 4개의 방 안에 이제 31구절이 들어갔어요. 근데 첫 번째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4절. 저건 나중에 다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칸은 13장 11절에서 16절. 구속에서 봉헌.
예, 세 번째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예요. 그게 봉헌에서 교육과 섬김.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섬김에서 축복으로. 그래서 이게 31구절을 여기다 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긴가 하여튼 제가 여기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전체 한 칸 거기다 다 때려 넣어요. 여기다 그 짐승의 가죽에 쓴 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말씀으로 쳐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죠? 근데 요 내용들이 4개 본문이 다 공통점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예, 그 내용이 공통적이에요. 쭉.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대박. 모세오경을 암송하여 바르미츠바 계명의 아들 그 의식을 통과하신 예수님. 자, 우리의 롤모델 성경 속의 믿음의 선조들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블라블라블라, 침례요한, 신약 넘었어요. 마태, 마가, 요한, 베드로, 바울, 야고보,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모세오경 암송자로서. 자, 랍비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로이 티어베르그 저서인데 손현선 번역 국제제자 훈련은 출판해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유대 컬처 안에서 모세오경 암송 교육을 받은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누가복음 41장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저를 보시면 돼요. 그냥 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몇 살이야 예수님? 12살. 12살 때 6월절에 그냥 갔겠어요? 바르미츠바로 가신 거예요. 네, 학자들이 많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바르미츠바로 가신 거예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자, 아시는 내용 다 지나가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이게 뭐예요? 하브르타예요. 암송자들이 모여서 하브르타 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좀 길게 나눌 내용인데 그냥 짧게 그 다음 내용 진행할 텐데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홈스쿨링의 롤 모델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신성 100%, 인성 100%를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내용대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갓난아기부터 막 엄청나게 말하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셨을까요? 그러셨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뭐 부인하면 안 되지. 네, 100% 인성이라는 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그분에게 교육이 필요해요. 젖이 필요하듯이, 음식이 필요하듯이. 그런데 누가 완벽하게 교육할까요? 어떤 분파에서?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 안 했는데 일단 천사 고지를 받고 의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입덧하면서부터 이게 진짜 입덧일까? 아니면 내가 뭐 헛구역질일까? 그러다가 자기 몸에서 꿈틀꿈틀하는 걸 느끼면서부터 이게 생명의 꿈틀일까? 아니면 내 뱃속에 어떤 이상한 것일까? 의심이 점점 실제로 이건 느껴지는 거잖아. 느끼는데 안 믿으면 바보죠. 근데 느끼는데 믿는 건가요? 느끼는 건 아는 거죠. 느끼지 않는 거를 페이크하는 게 믿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에요. 우와, 이렇게 움직여지는 6째 달, 7째 달, 8째 달, 9째 되면서 그럼 바트미츠바 통관 분이잖아요. 마리아도. 모세오경 암송자잖아요. 시편 암송자들이거든요. 선지서 통달하거든요. 이분들이. 경건한 마리아를 택하신 거겠지, 하나님이. 완벽하진 않아도. 할렐루야.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였을 거예요. 그럼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이 처녀가 나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반응이 여러분 지금 아무도 이 처녀가 나? 내 안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은 임마누엘, 천사고지하고 딱 맞아떨어지네? 요셉도 천사고지 받았죠? 저는 요셉의 믿음이 더 크다고 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느끼잖아. 요셉은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근데 또 천사가 나타났어. 우리 선조들 가운데 다윗 때나 모세 때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내게도 이런 일이, 이걸 도대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환상이야, 진짜 천사야, 뭐야 이거, 마귀야 뭐야. 그런데 믿기로 결단하자. 그리고 결국 태어난 그 아이를 정말 구약에 연된 그분으로 키울 수 있었던, 이건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면 다른 분파, 에세네파 갔다 어디 열심당 갔다 어디 갔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각하여 모세경을 가지고 스스로 자각하여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당연하죠. 그럴 때 어느 분파에서 가만 내비두겠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런 얘기, 지금 이 부분들은 이런 얘기,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어찌하든지 십자가로 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완벽한 롤모델, 홈스쿨링의 완벽한 롤모델, 요셉과 마리아. 가정의 회복, 할렐루야. 아빠, 엄마, 자녀. 어떤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 말라기하고 또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가족들은, 모든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잘하고 있는데 교만하면 안 되지. 자녀들도 아빠들에게 회개해야 되고, 엄마들도 회개하고, 엘리야적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침례 요한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야 속에. 침례 요한은 교회, 그죠?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교회가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침례 요한적 영성으로. 즉, 내 가정이 하나의 가정이라는 유니트로 잘 교회로 신부로 셋업되어져서 하나님 예수님 신랑 되신 분을 만나고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신부된 교회로 단장시키는 비밀은 신부 대범자들이, 우리 배병로 형님, 신부가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신부가 뭐죠? 지식으로만 알지 우리가. 신부를 어떻게 알아요? 저분들은 신부 돼봤기 때문에 몸으로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로 단장시키는, 가정을 신부로 단장시키는 비밀은 엄마들이. 그래서 엘리야가 좀 거기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와서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여보. 그래서 그때 엣셀 돕는 배필. 여보,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얘들아, 아빠가 미안해. 얘들아, 내 엄마, 아빠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이루어져야 될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사실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며, 벌써 예수님이 여러 다른 분파들로부터 지금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말해요. 아니,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로 하면서 묻혀서 이러는 사람이 없나니, 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더니 세상에 당신이 나타났어요. 형제들이라도 믿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니.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는, 나는 항상 미워하는데 내가 세상의 행사가 항상 악하다며 쭉 하면서 뒤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중간중간 생략. 예수님 막 성전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저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글을 아는가. 이게 뭐예요? 분파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어떤 학자들이 다르게 얘기하는 게 있는지 좀 찾아보긴 하겠는데,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자각되도록 성령께서 철저하게
꼭 자각시켜야만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알게 된 것은 아니겠으나 보조적 수단으로서 충분히 하나님이 역할을 하도록 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선포하네요. 지인들에게도 좀 많이 선포했습니다. 자, 지성소. 자, 아까 이 테플린 정육면체였죠, 그죠? 예. 지성소가 정육면체예요. 성막의 지성소. 그 앞에 성소는 두 배인 거 아시죠? 직육면체인 거 아시죠? 정육면체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도형이에요. 지성소에 임하시잖아요. 성소에도 물론 계시죠. 그러나 지성소에서 만나잖아요. 대제사장이. 근데 갑자기 제가 히브리서 또 암송자잖아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성소는 세상에 속했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 성막 전체 맞는데 진짜 하늘의 지성소와 통한 건 땅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소의 예배에서 머물러요. 말씀을 먹어도 성소에서 머물러. 이게 혼적인 데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처음 얘기한 내 필터에 머무르는 거예요. 사실 고장난 필터인데 사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뭐죠? 모든 땀 흘림에 나의 모든 어떤 프레임이나 모든 걸 다 벗어 던지는 곳이 거기에요. 지성소. 그러니까 거기가 어둠이잖아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지성소는 어두워야 돼요. 왜? 그 어둠에 들어갔을 때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빛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나다! 하나님은 어둠을 사용하시는 거지. 그래서 지성소 PPT 큐브 나왔고 여기 지성소 나왔죠? 공유해도 돼요. 화면 지금 나오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 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나온 거고, 이게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지성소 가로 세로 높이가 20큐빗으로 동일한 거 표현되어져 있죠. 아, 그래요? 줌에서 안 보이셨습니까? PPT를 올려서 링크 네, 통해서 나와요. 줌에서도 잘 안 보이고. 줌에서도 안 보여요? 네. 그러죠? 공조만 돼 있어요. 공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다시 공유할게요. 지금은 공유됩니까? 안 돼요. PPT가 보일 때는 목사님 그 왼쪽에서 이렇게 PPT 화면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저는 어저께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 그리고 공유 중입니다라고 나오거든요. 저한테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도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큐브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분적 선택적,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 암송, 이제 그 시즌을 좀 지나서 우리가 좀 오리지널로 한번 들어가 보자. 왜냐면 어차피, 그죠? 알파 오메가. 주님은 이제 오리지널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에 시온의 자식들 일으켜 헬라 자식을 격파한다. 시온의 자식들에게 말씀 맡기신 방법. 그게 결국 말라기에 나오니까. 충분히 제 얘기는 근거가 있어요. 말라기에 딱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토라,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라. 그들이 기억해온 방법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하라. 저는 항상 지금 how to do that. 근데 딱 시험해요. 꼭 집어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임 장로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게 우리 동기 광연들 전 너무 좋았어. 제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우리 배 목사님도 끄덕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줌 안에 들어온 분들도 화면 공유 못 보십니까, 임 장로님?
네네. 오, 이상하다. 하면 안 보여요? 공유 중이라고 저는 네네. 어제처럼 그리고 똑같이 돼 있는데. 자, 그럼 말로써 오늘 주님이 하여튼 말로 입력하라고 하시나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직육면체적인,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직육면체적인 차원의 말씀 먹기. 부분별 선택적 성경 읽기와 암송. 그게 바로 직육면체적이라는 게 직육면체적으로 프레임화되어진 나의 시스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이걸 나도 모르게 절대화하면서 이거 외에는 사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무엇. 근데 사실 어떤 말씀이 하나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제가 뭔가 경험해서 이렇게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구절이 하나 딱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흔들려. 근데 흔들리는 게 맞아. 그 재정리가 되어져. 근데 그게 이전 것이 사라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였는데 이게 본문에 보니까 이거네? 그럼 이거 받아들이고 보면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그나마 또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 뭐 틀린 건 틀린 거고 내가 잘못 알았네? 근데 그걸 제끼려고 그러니까 더 강력한 게 풀려. 전 그걸 지금 많이 경험해왔어요. 그래서 뭐 저는 책상에 앉아서 쓴 책들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6권 전체가 그냥 막 경험하고 암송하다가 경험하고 암송하다가 경험하고 from text to context.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뉴욕 가면 딱 앉아봐. 경험했던 거 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리고 왔다 갔다 바쁘게 다니면서 어떻게 책을 썼냐.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요. 저는 다큐멘터리예요. 히스 스토리예요. 그냥 타핑 이렇게 돼요. 경험한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좀 제가 더 다듬고 나중에 하는 일들이죠. 누군가의 교리와 해석, 어느 교단의 조직신학, 어느 단체에 의한 성경의 관점, 성경의 맥 안에서 말씀을 먹는 것은 큐브 정육면체가 아닌 직육면체적인 프레임으로 성경을 먹는 차원이다. 그게 바로 성소에 머문다는 거죠. 성소에 머무는 건요, 이 지식적 차원도 그렇지만 감정적 차원도 그래요. 성소는요, 금촛대가 있잖아. 저는 그 노란 빛이 좋거든요. 7개, 또 7개야. 그래서 저기에 또 빵도 있어. 거기 향기도 있어. 이게 감성적인. 제가 음악가잖아요. 거기가 그게 영의 예배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혼의 예배예요. 혼의 예배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도 예배해야죠. 지정의로. 그럼 뜰에서 예배는 뭐예요? 육적인 예배예요. 짐승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백성이. 그죠? 잡잖아요. 거기서 막 뛰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딱 보면요. 예배의 포맷을 볼 수 있어요. 육적인 예배, 뜰, 혼적인 예배, 그죠? 성소. 휘장 갖고 딱 들으면 지성소. 이건 영의 예배. 근데 지성소가 딱 정육면체예요. 성소는 직육면체.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12,000 스타디움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시티가 우와 하늘 지성소가 늘어나요. 땅의 지성소의 삶을 살아죠. 그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성소 큐브 안으로 들어가세요. 직육면체 안에 들어가 있지 마시고 직육면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활용하시되 중요한 말씀 소리로 계속 예배하자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가로 열고 예배하라. 예배하니까 사랑하는 거. 말씀을 새겨도 내 입에서 나온 말이야. 앉고 길을 걸어갈 때 앉아있을 때 연구만 하지 말고 앉아있을 때도 좀 연구하대로 자꾸 소리내. 그럼 내가 더 너를 열어줄게. 너의 프레임, 너의 틀을 더 열어줄게. 예?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말씀 자체는 완전하여 시편 19편 7절 완전하여 말씀만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 히브리어로 풉니다. 네피시 혼을 우리의 지정의를 소성 회개시킨다. 할렐루야. 말씀 소리로 토라 모세오경 야라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다고 했죠.
소라, 관역, 정중앙을 향해서 정조준하다. 우리는 생각으로요, 내 어떤 프레임으로, 내 과거의 지식과 경험으로 정조준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건 내 방식이죠, 사실은. 내 경험치죠. 정조준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수학적으로 보더라도 정조준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리는 정조준이 가능해요. 제가 이걸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동의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따라해 보시죠. 그랬는데 0.5초 쉰 건 무슨 그 간격은 뭐죠? 바로 그 간격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자꾸 생각해요. 들었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그럼 딱 따라해야지. 제가 그걸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들렸니? 움직여. 준비. Are you ready?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하세요. 생각 간격이 생각의 간격을 줄여라. 결국 우리 다 생각으로 감정 쏟아내고 말 쏟아내고 행동 쏟아내고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내 생각이 내 생각을 통제 못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말씀 소리로 내 생각이 다 태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해보세요. 간격이 뭐예요? 아까보다는 좀 짧아졌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건 연습이에요. 그죠? 프랙티스. 여러분들 제가 좀 어떻게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 무슨 생각하셨어요? 바로 그 소리를 생각했죠. 정조준. 아멘. 정조준하고 있는 소리로 정조준하고 있는 시간이 많다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어요? 그럼 그 시간에 성령님은 일하셔요. 내가 일하려던, 내가 깨닫고 내가 뭘 만들어내던 것보다 훨씬 엄청 지혜 하나가 쓱 와도요 그냥 확. 그동안에 우리가 통독의 영역에서 경험하던 것과는 다른 레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말씀 큐브, 그죠? 이해 가시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강의일 수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사실 오늘 오프라인으로 권사님들 오신다 그래서 아유 또 이런 할머니들 오시면 내가 이 말씀 큐브를 어떻게 내가 전하나 했는데 이렇게 참신한 권사님, 할머니가 아닌 권사님, 와, 다 알아들으시고 다 이해하시고 지금. 예. 말랑말랑하고 옥토가 된 분들이 금방금방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울컥하시고. 말씀 큐브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죠. 유튜브. 유튜브에서 나와 말씀 큐브에 참여하라. 지금 제가 7번째 책을 가제목으로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탈출하라. 유튜브 이름의 기원을 찾아봤어요. You are tube. 네가 튜브다. 계속 유튜브를 보니까 이 지금 구글이요 알아요. 이제 내 성향을, 우리 성향을. 그래서 상위 캐리고리에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있어. 그래서 그게 나의 자아의 아웃풋입니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놀랍잖아요, 여러분. 유튜브가 You are tube. 맞잖아요. 내가 튜브네. 나와야죠, 자아의 감옥에서. 아멘, 아멘. 유튜브는 이용자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서 알고리즘에 의해 그가 좋아하는 성향의 콘텐츠를 가장 상위 캐리고리에 위치시킨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유튜브 콘텐츠로 나타내준다. 네가 바로 튜브면 튜브가 바로 너다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즉 자아의 늪, 자기 경향성에서 나와야 한다. 그럼 반드시 유튜브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먹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 목사님, 저는요 유튜브에서 설교 많이 들어요.
똑같을 수 있어요. 설교니까 좀 그래도 감사하지만 자칫하면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설교, 나를 강화시키는 용으로의 컨텐츠만 만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 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 봐. 여기 뜨잖아. 거 봐. 그게 뭐야? 자기가 튜브인데? 자기를 발견하는 건데. 또 그래요. 그럼 전 유튜브는 많이 안 봐요. 성경 통독 많이 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탈출하여 말씀을 접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그럼 그 자체가 또 프레임이에요. 그죠? 그게 말씀 큐브라기보다는 거긴 말씀 튜브, 평면이잖아요. 스퀘어, 정사각형이 그 길이 넓이만큼 높이가 쌓일 때 큐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튜브 차원의 신앙에 또 머물면 안 돼. 우리는 큐브 차원으로. 그죠? 직육면체적 차원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지만 와가 나오죠.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죠, 사실. 그게 바로 선택적 성경 읽기와 연속적 성경 읽기의 차이. 선택적 성경 암송과 연속적 성경 암송의 차이. 자,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알고리즘을 파쇄하자. 말씀 큐브에 잠기는 차원으로 말씀 사랑의 캐리고리, 범주를 바꿔보자. 말씀 사랑의 범주를 좀 바꿔보자. 어느 때까지 지금 나의 말씀 사랑의 범주 안에 머무를 것인가? 저는요, 사실 결정 났어요. 더 이상 다른 범주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말씀 사랑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처음에 좀 제목을 좀 약간 그렇게 드렸는데 역시 또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근데 또 우리 형님이 절정이라고 또 고급지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저기 최고봉 자신 안의 모든 프레임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낙건별 암송을 통해 사실 엄청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살갑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한 구절 및 한 사건들을 이렇게 통찰하게 되는 너무 놀라워. 이게 그냥 통독의 영역과 다르다는 거 자꾸 얘기해 드립니다. 한번 좀 해보시면 알아요. 그 낙건별 암송 반복하는 가운데 빅데이터 현상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저의 의도가 아닌 차원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잠깐만 양해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위해서. 책 몇 권을 제가 성경책 몇 권을 나열했고 성경책을 한 권 한 권을 차례대로 연속적으로 쭉 암송해 나가다가 어느 구절에 탁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책 여기저기에 있는 연결된 컨비네이션 구절들이 한순간에 팍 연결된 빅데이터 현상. 지금 오히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못 보시네, 이 내용을. 제가 나중에 파워포인트로 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저도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통독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통독하면서 우린 이런 부분들 경험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설교하다가 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통권 암송에서 경험되어지는 게 다른 차원이라는 걸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작은 책부터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66권 중에 요한 3서 시도해 보시고 빌레몬서, 그렇게 유다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그러다 보면요 말씀 사랑의 범주가 달라져서 범주를 달리한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에 이 패러디요 복음의 패러다임이 바뀌듯이 신앙생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죠. 통독과 낙건별 암송의 차이, 요 얘기는 제가 꼭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집 근처에 저희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 2003년도에 제가 뉴욕으로 선교하러 떠나기 전에 친했던 목사님. 제가 늘 이걸 전하고 다녔던 전데
제가 한 몇 년 만에, 4, 5년 만에, 5, 6년 만에 이분을 다시 만나면서 동일한 얘기를 또 하니까 이분이 한숨을 푹 쉬어요. 아휴, 저도 지 목사님 말씀 사랑하고 암송하는 사람이고 그때 그 얘기를 해주셔서 공감했는데 해야지 그러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 해야지.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따라하십시오. 무조건 시작한다. 시작을 안 하고 해야지 그걸 못하고 있대. 무조건 시작한다. 끝까지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 년 만에 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후회가 되면서 반성이 되면서 회개가 되면서 이제 진짜 할게요. 그러던 이분이요. 1, 2년 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마가복음, 베드로전서 몇 권을 하더니 그제서 이분이 해보니 지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요한복음을 쭉 암송하게 가던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친구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 옆에 있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지 목사님 요한복음 암송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요한복음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너무 사랑합니다. 저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 통독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권별로 암송하다 보니까 아니 이런 표현이 다 있었어?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알겠어요. 여러분 통독할 때 초집중 잘 됩니까? 다 해본 나머지요. 집중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물난리 났는데 통독하는데 집중돼요? 아씨 또 업자들이 또 어떻게 또 자꾸 분산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중도 잘하다가 우리는 그래요. 어떤 단순 반복하는데 좀 지루해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말씀은 정말 사랑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15분, 20분 지나다 보면 좀 이렇게 보링해져요. 내용이 보링이 아니라 내가 지쳐. 그러다가 딴 생각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딴 생각하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 웃자라고 봐. 다 100% 다 웃어. 그러다가 가뜩이나 20분 지나 지금 너무 보링해졌는데 내가 아는 에피소드가 나왔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내가 아는 거야. 안다라고 생각해서 또 방임해요. 또 대충 나는 그게 발견되어졌어요. 근데 암송은요 애누리가 없어요. 시작부터 한 단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하나 미싱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줘서 제가 통독과 암송의 차이를 그렇게 정리하게 됐어요. 지금 이번에 7번째 책에 이런 내용이 막 다 들어. 재밌죠 형님? 로마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합니다. 10분 남았는데 로마서 전체 구조 속에 숨겨진 쉐마 신앙. 와, 선언적으로만 제가 선포합니다. 이거 한 30번 풀어야 되는데요. 구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까지는 풀어야 되겠다. 오케이. 구약을 여러 가지 한 문장으로 풀을 수 있어요. 근데 지켜 행하라. 복 줄게. 반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로마서 전체 구조가요. 1장에서 11장. 자,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맞죠? 1장에서 11장까지가 말씀이에요, 말씀. 즉,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죠? 그럼 우리 편에서, 그 은혜 하나님, 우리 편에서 만나는 만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뭐 중간에 할 얘기 되게 많아요.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도 있고, 하여튼 이거 있잖아. 다 생략.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의 빛을, 은혜를 받은 자가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얻는 은혜.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다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만났다면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게 행하라예요.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많이 가르치죠?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 은혜, 그죠? 믿음, 어쩌고 저쩌고. 할렐루야. 어쩌고 저쩌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은혜, 믿음으로. 자, 이제 살아야지. 행함. 빼먹었어요. 지켜. 12장 1절 2절이 쉐마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번역이 사실은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예,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조금. 로기코스. 로고스에서 온 단어예요. 말씀의 예배를 드려라. 유대인 바울이 초대교회에 대가 랍비들이나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모여서 시편을 선포하며 암송 선포하며 통건 암송으로 요한계시록 암송하며 이게 예배예요. 이게 말씀 예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어디는 do not be conformed 이랬어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지 마라. 앞에 얘기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의 예배. 너희가 말씀을 먹는 방법은 쉐마다. 할렐루야. 그런데 헬레니즘적 기독교, 이성적, 그죠? 분석적, 내중심, 이해중심, 그런 식으로 유대적 컬처를 모르는 헬레니즘적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서 가지고 성경을 자꾸 공부하듯이 먼저 먹으려고 해요. 그 패턴 따르지 마. 제가 이게 들렸어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의 예배다. 이게 산제사예요. 사람들은 산제사니까 또 삶의 예배로 가죠. 그것도 패러디한 거예요. 물론 맞죠. 말씀을 아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예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프랙티컬한 부분이고 실제로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예배로 제가 4일 동안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새겨질 때 말씀이 행해지는 사라지는 지켜 행하라. 샤마르 아싸 할렐루야. 예, 헬라어로는 테레오 히파코 테레오 또는 필라소 포예요. 동의어예요. 샤마르 아싸 또는 나자르 아싸 구약. 예. 테레오, 필라소, 포예오, 히파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12장 1절 2절을 쉐마 신앙을 본질적으로 잘 모르는 학자들이 강해 설교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유대 교서를 싹 제끼면서. 그래서 사실은 6절인가 7절부터의 행함이 나와요. 본질적으로 보면. 그걸 한번 보실까요?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와. 자, 성경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줌 안에 계신 분들 성경 애플리케이션이나 그 책 있으면 보시면 좋습니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말씀의 예배니라. 로기코스. 자, 제가 이 로마서를 풀다가 또 지금 거의 끝날 때가 돼서 미싱할까봐 지금 먼저 얘기합니다. 저 집중 잘해주세요. 베드로가 갓나나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그 신령한도 로기코스예요.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요. 갓나나이와 같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럼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씀의 젖을 먹는 자잖아요. 모세오경 암송하는 자예요. 쉐마 신앙이에요. 예, 자기가 사실 모세오경 암송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속에서 실패한 그 인생을 오버래핑 해보면서 성령 침례 충만 내주를 경험하고 나서 야, 내가 지난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실패했던 것은 결국 내 프레임이었구나. 잘못된 메시아 컨셉이었구나.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빨듯이 모세오경 암송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느 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나의 프레임으로 봤던 거야.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메시아로 내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 성령 침례 충만 내주를 경험하고 나자 이제는 진짜로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어미 젖을 분석하며 빨지 않잖아요. 젖을 빨면서 엄마 오늘은 칼슘이 부족해요. 제가 뼈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왜
칼슘이 부족해. 멸치 좀 많이 드세요. 이게 우리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거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데 이 말씀 이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분석하지 않고 빨아먹는 그게 쉐마시나.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 놀랍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장절, 장 숫자 빼고 절자 빼니까 이게 그냥 연결되게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 논문감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녀요. 저는 논문 같은 거 쓰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ISTJ가 아니라. 혹시 그런 분이시라면 이거 논문 쓰세요. 어메이징해요. 네, 여기 줌 강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논문 쓰고 싶은 사람 쓰는 거 가져가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딱 꼬집어 말하는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미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죽음과 벌과 승천과 보좌에 연합된 성령 침례 충만을 내주를 받게 되면 새롭게 됐기 때문에 생각을 태우는 산 제사를 만물 위에서 보좌에서 말씀 소리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뭔가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건 되어지는 분. 전 그렇게 보이거든요.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은 자기는 되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초보에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초보가 너무 많아. 교회 안에. 둘로 나눌 수 있어. 뭐 숫자적으로 꼭 둘로 나뉠 수 있지만 50대 50. 그죠? 초보가 너무 많아. 좀 이렇게 해라 얘기는 그게 윤리적 강조가 아니라 야, 복음이 뚫어지면 나 되어지잖아. 근데 되어지는 거야 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자꾸 뭔가 고리를 걸어주겠네. 이렇게 좀 해야지. 그런데 되니 안 되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관자에 하면서 자꾸 로마서 7장을 들이대 주시는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기가 막히고 로마서가. 제가 언젠가 로마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저는. 예, 전체 제가 지금 암송하면서 뚫어놔지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어메이징한 게 있더라고요. 예. 3절 얘기했어요. 제가 4절 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보세요. 여기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교회의 의미를 말하잖아요. 연합. 아까 그런 연합. 우리 배 목사님이 쑥 기도할 때 오늘 오네. 뭔가 자극이 되네. 되어지잖아 사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건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예배와 함께, 말씀의 예배와 함께.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제 조금씩 실천적인 행함의 부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에게는 특히 1, 2절은 그렇게 중요한 쉐마 신앙을 담아놨구나. 바울이. 와. 어메이징. 어메이징을 또 메아리치는 여기 앞에서. 할렐루야. 네,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은 아까 얘기했고,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쑥쭉쭉 지나가네요. 와. 그러니까, 다시 한번 1장에서 11장. 자, 복음의 의미는 이렇다. 그 다음에 12장 1, 2절. 이 쉐마 신앙에 먼저 순종해라. 이 목소리를 들어야 돼. 할렐루야. 제 삶에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되어지더라. 되어지는 삶. 그래서 헬레니즘의 패턴으로 말씀을 먹지 마라. 2절에 그 세상의 패턴 본받지 마라. 그 부분. 아까 얘기를 다 했네요. 제가 쭉쭉 올라가네요.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통해 이제 10시가 됐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 말씀 소리. 할렐루야. 말씀 기도. 아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 근데 이게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 쉐마다. 들리죠? 어메이징. 근데 3장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야. 주야로 내가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 주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바울이 그냥 걸어다니지 않고 말씀 소리를 걸어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야. 주야라는 단어가 거기에 딱 박혔으니까 제가 5장을 이렇게 푼 게 아니에요. 5장에서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바울에게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쉐말 텐데? 이게 먼저 꽂혔고 나중에 3장에서 암송하다가
주야로 심히 그렇지! 역시야.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그럼 다시 로마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가 뭐 행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행해야 변화를 받아요? 변화 받았으니까 변화된 중심으로 행해지는 거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갑자기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이라는 수식어를 이렇게 싹 가리게 해주셨어, 성령님.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어디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지금 바울이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구조가 똑같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가 쉬지 말고 기도, 쉐마.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산제사, 이거 말씀의 예배야. 세상 패턴대로 말씀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논문 쓰셔. 임장로님 논문 쓰십시오. 뒤에 내용 지금 반 못했어요. 제가 지금 10페이지 생략합니다. 다음 to be continued. To be continued. 마치겠습니다.